여러분들 누가가 초대교회의 지금 복음의 역사인 사도행전을 기록했다라는 것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누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사도행전에서 물어보신다면 아마 바울의 회심에 이 사건을 굉장히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바울의 회심의 장면은 물론 바울이 그 중간중간에 많이 그러한 같은 사건을 기록했던 부분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근데 표현이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 그것 자체가 살펴보면 9장과 그리고 22장과 26장에서 3번씩이나 언급된다라는 의미에서 우리는 3세판이라고 하면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승부를 볼 때도 3세번을 마치 하는 것처럼 누가도 지금 사도행전에 이러한 바울의 회심의 장면을 9장과 22장과 26장에 기록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 횟수만으로도 굉장히 바울의 이 회심 사건은 중요하다라는 것을 실제적으로 증명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기록 가운데 아마 가장 풍성한 내용을 담고 있는 26장 말씀을 가지고 앞으로 바울의 회심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그 의미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많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행동이 바뀌어야 한다. 신앙이 없을 때와 다른 삶을 살아서 결국엔 신앙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증명해야 한다라는 말이 되겠죠. 이것은 옳은 말이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할 말이 없죠. 저도 할 말이 없어서 잠시 좀 쉽니다. 오늘날 세상의 교회와 성도를 향해서 이 퍼붓는 비판의 대부분이 바로 우리가 바른 행동을 세상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좀 정의로운 행동을 우리가 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들이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잘 살아야 합니다. 잘 살기를 바랍니다. 별로 안 살고 싶으시구나. 잘 살기를 바랍니다.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와 사람들 앞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칭찬을 듣는 아마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어떻습니까? 다른 종교들은 그러면 우리 기독교가 하는 만큼 어떻게 이 바른 삶에 대해서, 바른 신앙적 삶에 대해서 입장을 취하는가 이런 거죠. 이단 이야기 이런 것들은 일단은 차지하고 제외시켜 놓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부분의 고등종교라고 이야기하는 고등종교, 쉽게 이야기하면 수준이 높은 종교, 다른 말로 하면 좀 건전한 종교, 누가 봐도 좀 종교다운 종교, 그런 것들 우리가 이야기할 때 유교, 불교, 도교 다 포함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종교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살고 그리고 또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누는 삶을 살라고 그렇게 보통 기본적인 고등종교들은 그렇게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을 믿고 잘 사는 것은 기독교만의 특징이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모든 고등종교의 일반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또 여기서 선명하게 분별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다른 타 종교, 말씀드린 대로 기독교의 종교와 기독교의 가장 그러면 구별되는 어떤 기독교만의 독특한 특징은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봐야 하죠. 여러분 20세기 최고의 변증가라고 알려져 있는 C.S. 루이스는 그러한 질문에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와 타 종교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C.S. 루이스에게 물어봤더니 C.S. 루이스는 기독교의 가장 독특한 특성은 은혜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혜는 지난번에 수요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은혜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입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호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에 앉아 있을 자격이 있어서 혹시 여기 앉아 계신 분 있습니까? 그러시면 나가도 괜찮으십니다. 왜냐하면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이 받을 자격이 없는데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여러분들이 받고 있는 상태인지를 여러분들 스스로가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을 자꾸 판단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자격이 없는 자들이니까.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마치 자격이 있는 것처럼 자신을 포장해서 저 사람은 어떻고 이 사람은 어떻고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나는 이러이러하고 어떠어떠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그런 모든 이야기들이 결국에는 우리는 기독교를 믿지 않고 있다라고 자기 스스로 말하는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주간 동안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지 않으시고 다른 사람들을 손가락질하지 않으시고 그 모든 손가락을 자신의 손으로 돌리시고
그렇게 하셔서 은혜 가운데 사셨음을 믿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헛웃음이 막 나죠, 맞죠? 예. 참 부끄럽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저도 여러분들도. 그러나 이것이 정말 헛웃음이 아니라 우리의 참되고 기쁜 웃음이 되기를 주님 여러분 다시 한번 더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제일 많이 말하는 단어가 은혜입니다. 바울도 어떻습니까? 바울도 자신의 모든 서신서에 첫머리에 인사에 항상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은혜와 평강을 그래서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니까요. 그래서 저는 기독교는 이 은혜의 종교가 맞는데요. 그러면 거기에서는 어떻게 우리는 해야 할까요? 결국에는 이 기독교는 가장 다른 세상 종교와 다른 것이 자격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이야기입니다. 자격 없는 사람에게.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왜 바울이 중요합니까? 바울이 중요해서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보다 그 사람은 더 자격이 없는 것 같아서 바울은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어떻습니까? 바울은 신약 성경 가운데서 아마 가장 망가져 있었던, 예수님과는 가장 대척점에 있었던, 우리 한반도로 치면 한반도에 가장 대척점에 있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아르헨티나 정도 되죠, 맞죠? 그 정도로 완전히 반대에 있는 사람.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15절에 예수님이 자신을 이야기할 때 하시잖아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예수님을 박해했던 사람이잖아요. 여러분들은 솔직히 죄는 지었지만은 적극적으로 박해할 정도로 예수님을 막 이렇게 공격하셨던 분들 많으십니까? 부모님을 막 공격하듯이 공격 많이 하셨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아마 여기에 잘 없으실 것 같습니다. 물론 오랜 세월 지내오셨으면 또 각자의 이력이 다르셔서 그럴 수 있는 분도 있겠지만 말입니다. 그리고 가장 꼬여 있었던 인물입니다. 뒤틀려지기를 이 사람보다 아마 더한 사람이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가장 반대에 서 있었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그리고 교회의 지도자인 이 스데반이라고 이야기하는 초대교회 겨우 세웠던 아주 가장 귀한 7지사 중에 한 명이었던 스데반을 결국에는 죽이는데 가장 앞장섰던 헬라파 유대인 중에서 거의 그 머리격에 해당하는, 어떤 의미에서는 행동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바울 되기 전에 사울에게 옷을 벗어놓고, 그리고 스데반이 설교하는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스데반을 주목하고 그에게 돌을 던지기 시작했던 그 모든 일들을 결국에는 주도 면밀하게 꾸며내었던 사람이 바로 스데반이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순교에 직접 개입한 인물인 이 바울을 하나님이 찾아가신 그런 하나님의 사건, 이야기, 그것이 바로 바울의 회심의 장면입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그런 어떤 바울, 수많은 서신서를 기록한 바울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 임한 은혜가 과연 어떠한 것인지 우리는 좀 살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바울이 그렇게 자격 없고 그렇게 꼬여 있었던 사람이고, 그리고 그렇게 망가져 있었던 인물인데 그 사람이 어떻게 예수 안에서 이토록 강할 수 있었느냐, 우리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심히 또 많이 도전받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매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것은 사도 바울이 고난과 환난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는 도중에 아마 그를 걱정하는 이들에게 한 말인데요. 얼마나 확신에 차 있었습니까? 자신의 생명을 다하여도 나는 예수를 위하여서 나의 생명을 드리겠다, 이런 이야기죠. 선교사님들이만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 같은데, 우리하고는 별로 상관없는 이야기 같은데,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드는 어떤 고백적인 장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바울이 매우 확신에 차 있었던 것, 하나님이 자기에게 사명을 주었고 그는 자신의 사명을 완수해야 된다, 이런 하나의 생각밖에는 그는 붙들고 살지 않았던 그런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어떤 뜻일까요? 나에게 아직 달려갈 길이 남아있고 아직 해야 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마치는 것은 내 생명보다 너무 중요하다. 그러니 너희는 내 생명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고 내가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이렇게 지금
그는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이 말이야말로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결국엔 말하고 싶은 굉장히 감동적인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또 한 대목이 있는데요. 빌립보서 1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이런 지금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이런 고백은 무엇이냐면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여전히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이때를 마치 빌립보 교회 안에서도 자신의 영향력들을 좀 이렇게 펼쳐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시기에 열심을 내어서 교회적으로 봤을 때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전도하고 빌립보 교회를 그렇게 양육하고 돌볼 때보다 그렇게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바울은 그러면 어떻게 생각이 들었을까요? 오히려 어쩌면 이런 상황은 바울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을 수 있습니다. 저 같은 목회자에게는 굉장히 아마 불편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없는 것이 교회에 더 유익하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결론을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울은 자기 자신에게 전혀 시선을 두지 않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잘 오늘의 말씀 가운데 거듭되는 말씀 가운데 잘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복음과 오직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면 자신의 삶은 어떻게 되어도 전혀 상관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마치 요즘에 유명한 책 중에 하나인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는 것에 마치 원조격이 바로 바울과 같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울은 여러분들은 도대체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되었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런 질문을 하다 보면 결국에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더우니까 힘드니까 아니면 또 어떤 의미에서는 삶이 좀 퍽퍽하니까 우리 생각에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가운데 영적인 침체를 우리는 많이 경험합니다. 이 침체라는 것은 결국에는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냥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계속 마치 제자리를 뱅글뱅글 돌아가는 그런 상태를 침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한 영적인 침체가 오면 이전에 받았던 좋은 느낌 같은 건 다 잃어버리고 영적인 힘도 그리고 동력도 다 잃어버립니다. 신앙적으로 살았던 모든 것을 마치 포기해버리고 그렇게 되어버립니다. 이런 부분은 여러분에게만 아니라 목회자인 저에게도 더 힘써 하시는 목회자분들은 더 나으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아마 이런 경우들도 많이 경험해 보게 됩니다. 쉽게 지치고요. 거절하면 저도 마음에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쉽게 또한 낙담도 합니다. 제 아내는 아마 그런 모습을 너무나 잘 알 것입니다. 제게는 늘 침체에 대한 이런 영적 침체에 대한 고민과 두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마음이 한없이 가라앉기도 하고 스스로 추스림이 일어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마 영적 침체에 빠졌다가 낙담에 있다가 다시 한 번 더 소망을 품게 되어 많은 사람들은 아마 잘 이해하실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일을 하지 않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마음과는 다르게 여전히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요. 기도도 열심히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과 열심히 찬양도 하고 말씀도 여전히 전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모든 일이 마쳐지고 난 다음에 엄습하는 어떤 두려움들 아니면 허황된 마음들, 헛된 마음들 그리고 소외되어 있는 그런 생각들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목회자에게도 많이 밀려오는 것이 사실이고 그래서 목회자도 영적인 침체를 잘 관리하고 다스리는 것은 굉장히 자신의 영적인 부분을 위해서 또 사역적인 부분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시냐? 제 이야기를 빗대어서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삶의 어려움들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은 아닌데 예수님이 늘 멀리 계신다. 우리 청년들이 1번으로 항상 이야기하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나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리고 내가 만약에 이 삶을 살아가는데 내가 그 바다 위에 떠 있는 배라고 생각해 보면 그 배에 예수님은 분명히 타고 계신데 예수님은 전혀 나의 삶에 파도가 밀려오든 아니면 벼락이 치든 폭우가 쏟아지든 이런 것과는 상관없이 예수님은 여전히 배 밑에서 잘 잠만 주무시고 나는 열심히
세상 가운데서 이 세상의 바다를 열심히 노져가 가버리지만 하면 할수록 힘 빠지고 더 하면 할수록 끝없는 저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이 실제는 많이 듭니다. 그래서 기도해도 듣지도 않으시고 불러도 대답하지도 않으시는데, 그래서 믿음으로 나가야 될 줄 알지만 마음이나 의지도 좀처럼 지금 움직여지지 않는 상태. 그래서 말씀도 기도도 예배도 다 좀 그만두고 싶다, 이런 생각까지 여러분들은 이르러 보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들 그럴 때 결국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어디서 다시 나가야 할 힘을 얻을 수 있을까? 우리 스스로는 오늘의 말씀에 또 바울을 보면서 우리는 그런 해법들을 찾아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질문들은 우리 각자 몇 사람에게만 해당되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늘 이 신앙생활은 결국에는 결과가 아니잖아요. 결국에는 모든 것이 과정인데 그 과정 중에서 끊임없이 우리는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우리의 삶에 마치 쳇바퀴 돌듯이 우리는 신앙의 사이클을 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같이 좀 의지가 약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이 바울은 너무나 굳건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고, 한편으로 부럽기도 한데 또 한편으로는 좀 이해할 수 없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기도 합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바울은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서 만들어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 결국에는 우리가 이루어 가야 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냥 쉬엄쉬엄 하면 되지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만들어 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데 우리의 고민의 지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서 이해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전력을 투구해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따라가기가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는 또한 어떻습니까? 잘 거 다 자고 놀 거 다 놀면서, 그러면서 마치 시험 잘 치기를 바라는 사람처럼 우리가 그렇게 해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기대에 걸맞는 삶들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교회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이 어려워져 있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사람이 많이 모일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의 목회를 같이 하는 이 사역자들은 늘 고민하고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이것이 결국에는 교회의 생존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다라고 결론 내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선택 가운데 무엇입니까? 우리가 쉽게 선택하는 것이 마치 성도가 편한 교회, 이런 교회를 만들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마치 소비자가 왕이 되는 소비자 중심, 즉 성도에게 만족을 주는 곳으로서의 교회만 우리는 추구하게 됩니다. 그러면 과연 그런 곳이 여러분들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교회의 정체성은 과연 그런 것일까요? 그렇게 물어본다면 교회는 결코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지만 아무런 부담도 느끼지 않게 해주는 교회, 대형 교회들이 그래서 많이 몰려다니곤 하지 않습니까? 수년을 다녀도 마음이나 삶에서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교회, 그래서 마음 편하게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과 일상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교회, 여러분들 그런 교회는 적어도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는 아니다라고 저는 단언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기준이 제시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의 한없이 높은 그분의 기준 앞에서 우리는 거룩한 부담을 느끼는 것이야말로 너무나 당연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신앙생활이 어려우십니까? 그러면 교회 생활도 아마 어려운 것은 맞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날마다 자신을 내려놓고, 아니 더 정확하게는 나를 꺾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그래서 너무 아픈 것이 오늘 이런 설교를 듣는 것이 여러분들의 부담이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주님의 몸인 다른 성도들과 보조를 맞춰야 하기 때문에 결국엔 여러분들이 더 내려놓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나를 꺾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순간이 반드시 있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 생활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때문에 피곤하고 부담을 느끼고 계신다면 여러분들 나름대로 교회 생활 좀 해보려고 많이 애쓰신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정말 교회를 짐처럼 여기는 것이 어쩌면 여러분들 당연하다라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여전히 높은 목표가 있고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은 여전히 힘듭니다. 우리만 그랬을까요? 성경의 인물들도 그랬기 때문에 자충우돌 많이 하는 모습을 보이고요. 신앙의 우리가 위인들이라고 잡는 그런 많은 사람들도 실제는 그분들의 일기를 살펴보면 그렇지 못하게 살았던 많은 부분들 때문에
늘 가슴 아프고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그리고 늘 후회하고 그리고 그 후에 머물지 않고 다시 회심하려고 부단히 노력했던 분들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그러면 앞선 세대로서 우리 경건한 어른들이 많으신 우리 대구 태영교회는 어떻습니까? 그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말씀드린 대로 성경의 인물들도 그리고 신앙의 위인들도 또 우리 대구 태영교회 경건한 어른들 되시는 우리 앞선 세대들도 다 마찬가지로 우리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서 그 길을 걸어갔던 것이고요.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는 정도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렇게 충성되게 그 길을 다 걸어갔다라는 것이 우리와 다른 시점이겠죠.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가능할까? 우리는 물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모르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답은 얻으면 이 정도까지 말씀드리면 다 잘 아실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오늘 바울이 그토록 열심히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이방인의 사도로 살아갈 수 있었던 그런 이유를 여러 가지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그 사람이 바울이 더 충성되었기 때문에 그렇다, 더 열심히 자신을 내려놓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말들 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바울이 끝까지 충성되게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길을 그리고 믿음의 길을 그가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어디에 있었냐를 살펴보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그래서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시작되는 지점, 바울이 지금 회심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말씀을 들었고 정확하게는 핍박받는 그런 예수님이 그에게 어떻게 다가오셨고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대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한 번 더 알아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용은 아마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죽는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것 때문에 여러 번 신문을 받는 과정들을 거치는데요. 그 중에서 지금 오늘은 마지막 대목에 해당하는 이 총독 베스도와 그리고 이제 분봉왕이었던 지금 아그리빠 왕이 함께 지금 심판을 하고 있는데 그 앞에 서서 그가 자신의 지금 소회를 밝히고 그리고 자신의 입장을 이야기하는 대목에서 다시 한 번 더 자신의 회심의 사건들을 이야기합니다. 보통 어른들도 그렇고 같은 이야기를 3번씩 이렇게 전하다 보면 꼭 9장에서의 내용보다는 22장의 내용이 좀 더 많아지고 22장의 내용보다는 26장 오늘 내용의 말씀들이 훨씬 더 많이 남는 그런 방식으로 그가 좀 더 살이 붙은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고 싶습니다. 오늘 그 14절과 15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우리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바울이 평생토록 이렇게 달릴 수 있었던 그 이유는 그를 먼저 찾아오신 그런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정오의 해보다 더 밝은 빛이 그렇게 비춰졌었고요. 그 알 수 없는 신적 권능을 감당할 수 없었던 바울은 그 앞에서 그냥 꼬꾸라져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때 음성이 들립니다. 바울은 그 권능 앞에서 당신은 누구냐고 물었는데 그때 들린 대답이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결국에는 만나버린 것입니다. 그 결과 그의 삶은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 경험의 종교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이성적이거나 철학적 요소가 있는 기독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엔 기독교는 하나의 사상이기보다는 인격적인 그런 하나님과의 만남을 결국엔 이야기하고 관계를 결국엔 이야기하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결국에는 그런 하나님을,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그 가운데서 그는 분명히 만나게 되었다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더 쉽게 말해보면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해보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여기서 다 안다고 하실 분 있으십니까? 다 알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은 것은 전혀 아니죠. 예수님에 대해서 그럼 여러분들이 얼마나 지식이 쌓여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전하겠습니까만 우리가 다 알고
우리가 다 아는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인격인 까닭에 우리가 어제 만났어도 그래서 그냥 그분이 좋으면 어떻습니까? 그분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여러분들 어떨까요? 너무 좋은 그분을 다른 사람들도 알았으면 좋겠다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이 가기 전에 우리는 오늘 만난 그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나가서도 아니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내가 만난 예수, 내가 경험한 예수에 대해서 여러분들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거창하게 전도다, 선교다 이런 말들을 우리가 붙이지 않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성도님들의 모든 가정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경험이 있기를 정말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 여러분들이 이 부활의 빛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비춰주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그런 빛을 따라서 날마다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멈추지 않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권면합니다. 근데 여기 이 빛 가운데서 들려진 이야기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이 무엇이냐면 26장 14절 말씀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를 박해하느냐 다음에 가시체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아멘. 이전에는 그냥 이런 본문들이 크게 중요하게 저에게는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그렇고 말씀드린 대로 영적인 침체라는 이런 부분들을 스스로 겪고 또 극복해 보려고 하고 그 은혜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더 진하게 만나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제가 회복하는 가운데 이런 말씀들이 더 많이 저의 눈에 들어오고 저의 마음에 담겨졌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왜 바울을 향해서 너는 나를 왜 핍박하느냐라고 물으셨는데 논란이 바울은 지금 아무 말도 잘 못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지금 대답하지 못하는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어떤 말이 이어지는 것이 좀 더 바람직스러워 보입니까? 내가 나를 핍박해서 내가 너무 힘들었다. 내 핍박으로 해서 내 제자들이 너무 힘들었다. 이런 이야기들이 아마 예수님이 바울에게 특별한 방식으로 아마 자신을 나타내시면서 그렇게 말해 주실 수 있는 것이 문맥상은 너무 적절하고 좋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시니까 이 말씀이 저에게 확 꽂히는 거죠. 이거는 원래 이제 유대인들 사이의 속담과 같은 것인데요.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다라는 말은 이게 누구에게 고생이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핍박당하셔서 예수님이 고생이다,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고생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으죠. 여기서 내라는 것은 누구입니까? 지금 바울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울 너에게 지금 고생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충분하다. 이 정도 했으면 괜찮다. 나도 핍박당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있는 고통 가운데 너도 너무 큰 고통을 당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만큼 자애롭고 인애로우신 그리고 긍휼이 많으신 그런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들은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더 풀어보자면 이렇습니다. 이 가시체라는 것이 고삐라는 것이 없을 때 소의 방향을 결국에는 이렇게 이끌기 위해서 소의 엉덩이를 찌르는 도구 같은 것이 이 가시체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습니까? 이 엉덩이를 따끔하게 결국에는 이 가시체 때문에 찔리게 되면 소가 결국에는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하다가 그렇게 가지 못하고 돌이켜서 제대로 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목자들이 주로 많이 쓰는 방식이었겠죠. 그런데 소 가운데 멍청한 소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가시체를 향해서 자기의 그 뒷발을 통해서 자꾸 발길질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찔린 그 채찍과 같은 파편이 박혀 있는 그러한 채찍에 계속해서 자기 자신이 스스로 마치 찔리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렇게 계속하면 어떨까요? 자기만 더 아픈 거죠. 자기만 더 심히 피 흘려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사서 고생하는, 자기에게 손해가 되는 짓을 계속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썼던 표현이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사울이 교회를 박해하는 것을 보고 그를 향해서 더 이상 너의 영혼을 위해서 해가 되는 일을 멈춰 줬으면 좋겠다. 너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너의 몸을 상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이제 그만하지 않겠니? 이렇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좀 더 풀어보자면 그렇습니다. 나를 공격하고 내 제자들을 잡아놓고 내 교회를 무너뜨리고 뛰어다니는 너의 마음의 비명이 내게 들리는 것 같아.
이제 그만 좀 멈추지 않겠니? 너 왜 그렇게까지 아파하면서까지 몸된 교회를 그렇게 핍박하려고 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 그렇게 했냐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스데반의 설교가 실제는 사도행전 7장 50절 7장에 이제 나오는데요. 거기에 스데반 설교의 내용이 무려 50절까지 이어집니다. 아마 성경에 나오는 그 완전한 하나의 이제 정말 설교의 내용이 잘 실려 있는 그 유명한 본문 가운데 하나인데요. 여러분들 그 설교가 결국에는 누가 들었고 누가 기록했을까요? 우리는 상식적으로는 누가가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이 사도행전을 다 기록하면서 바울과 늘 함께한 사람이었고, 실제는 그는 설교에 관심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고 또 스데반의 설교를 들을 수 있었던 시점도 맞지도 않고요. 그런데 그러한 스데반의 주옥 같은 설교가 늘 잘 실려 있었다라는 것은 결국엔 스데반의 설교를 전해준 누가에게 전해준 인물이 있었다는 것이고, 우리는 상식적으로 당연히 누가가 함께했던 아마 이 바울을 통해서 이 설교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는 그 가운데 결국에는 스데반이 죽는 것을 보고 더 혈기가 왕성하고 더 방자에 행하면서 더 마치 기세에 등등하여서 결국에는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려는 공문을 가지고 가는 길에 지금 예수님을 만나는 시점이었으니까, 그 중간에 그는 얼마나 많은 수많은 밤을 이 스데반의 설교가 자신의 잠자리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되고 자신의 평생에 마치 그 말씀처럼 자신을 괴롭히게 되었는지를, 우리는 가시체를 뒷발질함을 살아갔던 우리 바울의 그 예수를 박해하는 그 인생 가운데 그는 오롯이 새겨져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이 스데반의 설교에 대한 기록이 그렇게 선명하게 남아있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이 좀 은혜가 떨어지고 내 마음대로 좀 살아도 괜찮다 싶은 생각이 우리가 들 때마다 여러분들을 결국에는 발목 잡고 있는 그런, 마치 바울에게 스데반의 설교가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말씀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때마다 그런 말씀이 나를 귀찮게 하고 떠나고 좀 더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자유를 꿈꾸고 우리 좀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들을 우리에게 결국에는 돌이키게 하는 그런 유명한 하나님의 말씀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각자 좌우명처럼 갖고 있는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좀 분명히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너 나와 자꾸 척을 지려고 하고 너 나를 자꾸 저버리려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너의 영혼을, 너의 마음을, 너의 육신을 가장 상하게 하는, 그것이 너에게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모습이 된다. 더 그만하고 이제는 나에게로 돌아오지 않으렴 하고 우리의 주님이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서 선명하게, 마치 스데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지금 바울에게 말씀하시다가 도저히 알아듣지 못하니까 벽창화와 같은 지금 바울을 향하여서 실제 나타나셔서 빛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 음성으로 그에게 분명히 들려주었던 것입니다. 아마 스데반의 설교 때문에 수많은 밤을 지새웠던 아마 바울은 이때서야 비로소 자신이 완전히 깨어지게 되는 경험들을 하게 되었다.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만난 경험도 중요하고요. 하나님을 그렇게 만났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 자신의 아픔보다 가시체를 뒷발질하다가 결국엔 자신의 몸이 더 상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았던 핍박당하신 예수님께서 바울을 향하여서 내가 더 고생인 것 같다, 그만하렴, 이렇게 이야기하는 참된 부모의 음성이 그 가운데 분명히 들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미워하고 주님의 마음을 핥히고 주님을 계속해서 싫다고 막 발길질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금쪽이 같은 친구들, 우리 청년들 가운데도 아마 많이 있을 거고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가운데도 그런 친구들 많이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들 스스로도 얼마나 그들의 인생이, 그들의 인격이 망쳐지는 것인지를 우리는 더 선명히 보고, 그럴 때 더 큰 사랑으로 그들을 감싸 안아줄 수 있을 때 우리는 그런 사랑의 결국엔 항복한 인생으로 주님께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주님의 사랑의 항복한 자의 정확한 모습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내가 참 힘들어 보인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놀라우신 그리고 그 위대하신 사랑 앞에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항복하며 내가 주님의 그 마음 알아서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을 내가 결코 멈추지 않겠습니다. 내 생명을 다 드려도 내 생명을 다하기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그 충성을 바쳐도 내가 아깝지 않습니다. 다시 고백하면서 다시 일어서서 주님을 위해서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